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7절부터 26절 그리고 39절부터 44절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 39절부터 4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39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아멘. 래퍼 중에 이런 랩을 한 래퍼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들어보셨어요? 또 이런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아까 연습해봤는데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제가 행동모사는 좀 한데 성대모사가 잘 안 됩니다. 혹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기생충에 나오는 영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세우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계획, 플랜 B라고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오히려 더 잘 됐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준비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플랜 B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플랜 B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가족은 원래 예수님과 친분이 있던 가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들과 친밀했고 이들을 사랑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이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렸고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와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오라버니도 고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면 나사로라 할 만큼 그토록 친밀했던 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자 누이들은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죽을 병 아니다.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 빨리 오시라 했는데 그거 죽을 병 아니니까 괜찮다,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던 곳에 이틀 더 계셨습니다. 급하게 가서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이 누이들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른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자기 오라버니를 병에서 고치는 것, 그래서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누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병 때문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시러 온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이제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면서 이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의 계획 21절 말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내 오라버니가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건데,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살면서 이런 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그 학교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사람과 결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고3들이 수능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고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치고 속이 시원하고 기쁜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하니까 한 명 손 들더라고요. 한 반반은 될 줄 알았는데 한 명 손 들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다 이루셨습니까? 조용하네요. 제 어릴 적 꿈은 변호사였습니다. 말 잘한다고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좀 시간 지나니까 공부 좀 한다고 의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 나 의사하면 좋겠네. 들어보니까 외과 의사들 수술하려면 양손 다 잘 써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실제로 왼손으로 숟가락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젓가락 밥 먹고 두 손을 쓰는 연습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제 결혼 계획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제가 결혼하기 2주 전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제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보통 이제 신부 측 부모님들이 종종 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가족, 우리 고모들, 우리 숙모, 큰엄마 여기 앉아서 다 우셨어요. 제 결혼식인데 저 혼자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빨리 가서 병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한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큰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에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병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하셔서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되시고 생명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이들 생각에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플랜 B는 우리가 A가 안 돼서 A 실패해서 B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두 번째 계획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플랜 B는요, 그냥 B, 두 번째 B가 아닙니다. 이 B는요, 빅입니다. 빅 픽처. 하나님의 빅 픽처. 하나님의 플랜 B는 우리의 플랜 A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신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이 일이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원하는 바였습니다. 베드로가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있구나, 하나님의 빅 픽처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포스트잇 아십니까? 이거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무용품 중에 정말 꼭 필요한 이 필수품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이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건 줄 아십니까? 이 포스트잇을 만들 때 원래는요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답니다.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이거 붙지도 않고 떨어지고 잘 떨어지는 이거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이 모든 사무실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실패한 일이 더 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삶이 실패라고 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은 변호사였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은 육신을 고치는 의사였지만 지금은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세운 플랜 A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플랜 B가 훨씬 더 위대하고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힘든 상황에 막상 닥치면 이게 가슴으로 잘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머리로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라도 안 믿어지면 의지를 가지고라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정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집중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감정으로 안 받아들여진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맞아, 지금 내가 잘 안 됐지만, 내 생각대로 잘 안 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을 이루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스텝을 밟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3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플랜 B, 하나님의 빅 픽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여겨진 일이 있습니까? 끝이라고 여겨진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것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거 잘 안 된 것처럼 보여도 그거 잘 안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